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 여러 명의 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제자가 있으니 그들의 대답 역시 여러 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더군요. 또 다른 제자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곁에 있던 또 다른 제자는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자가 여럿이니 대답도 여럿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로 옮겨지는 여정입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라는 거기에서 저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까지 나갑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경험했더군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더군요. 라는 것에서 점점 신앙의 여정 속에 고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저에게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게 머리로 고백, 머리로는요 수만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있는 온갖 지식을 동원하죠. 주님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저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저렇게 써 있고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저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들의 장황한 그런 여러 가지의 말들을 가만히 들으신 후 우리를 똑바로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는 나를 어떻게 만났느냐? 나를 향한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은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데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나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공동체 역시 공동체의 고백 속에 세워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고백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주일 예배 순서를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찬송으로 고백을 합니다. 회중기도를 통해 주님 그렇습니다, 저분이 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어진 성경 본문과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가다의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지금 저 고백이, 화면에 있는 저 글들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고백. 주중 예배 수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합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목사 위임 예배나 안수식이나 이럴 때 보면은 꼭 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을 고백합니다. 캐나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정통 교단들이 함께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도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캐나다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수백 년 전에부터 있어왔던 고백이고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또 고백하는 삶믿음, 리빙 페이스, 그것도 우리 고백합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의 고백, 그 고백하는 거죠. 그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도 교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써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이죠. 나라는 교회는 나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내가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죽음의 무덤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 줄 수 없듯이, 내가 들어갈 약속의 땅 천국에 내가 아닌 다른 이가 대신 들어가 줄 수 없듯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고백 덕분에 내가 그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없듯이 신앙은 나의 고백 위에서 세워집니다. 구원은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그분의 고백이 나로 하여, 그분의 고백은 그분의 고백이지 그분의 고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고백에 자신의 삶을 묻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편승하려고 한 거죠. 지금 그들 곁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3,000명도 먹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십니다.
바람에게 명령하여 풍랑도 잠잠케 하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 군중들의 마음이 움직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옆에 곁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그 생각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3년 동안 우쭐한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무슨 마음이죠? 내가 저분의 제자야. 내가 저분의 특별한 제자야. 그분이 5천 명을 먹이시면 옆에서 우쭐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분이 무리를 걸으시면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치고 문둥 병자를 고치고 침상에 메고 온 4명의 친구들 앞에서 다른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다시 살리고 수없이 많은 그런 기적 속에서 옆에 있으면서 바로 코앞에서 그걸 보면서 내가 그분의 제자야. 그러면서 그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마음이 안심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저분 곁에만 있으면 만사해결, 만사형통이야. 내가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여기 한 12제자분 정도 모였는데 12사도 정도 모이셨는데 예수님 곁에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곁에 묻어가면 돼요. 옆에 이런 얘기 그렇지만 기생해서 그냥 흘러가면 돼요. 내가 기적을 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다 아시니까. 내가 무슨 굳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 입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의 강론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하시니까요. 그저 그냥 내가 하는 거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 그분이 행하시는 그 말씀의 현장, 그 옆에서 딱 서가지고 지켜보면 그만이에요. 지켜보면서 내가 아주 특별한 12명 중에 한 명이야 라고 하는 그 우쭐함만 가지면 돼요. 어깨를 으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굉장한 사람이 있으면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묻어가면 돼요. 그냥 예수님 곁에만 잘 붙어 있으면 굉장한 것을 얻겠다라는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 중에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인사청탁을 합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올라가실 때 내 한 아들은 주님 왼편에, 한 아들은 주님 오른편에. 지금 그 어머니는요 내 아들 2명이 주님과 함께 순교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중에 올라갈 때 그 영광에 편승해서 다른 10명은 좀 제껴두시고 주님 내 아들 둘 얘네들 조금 더 높여주십시오. 얘네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한국 분들 학교 가서 이렇게 좀 돈 좀 드리고 선생님한테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좀 높여주십시오.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뭔가 될 거다. 내가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지고 갈 짐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지고 가시니까. 나는 누구이며 너는 누구이며 세상은 무엇이고 미래는 무엇이며 인류의 소망은 무엇일까? 이 공동체에는 뭐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던 거의 3년 가까이 그냥 붙어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사람씩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다 좋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터무니없는 빈대근성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만났느냐? 너의 아내가, 너의 남편이 나를 열심을 다해 신심을 다해 기도하고 따르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 나도 안다. 너는 뭐냐? 네 부모가 네가 걸어가는 그 무덤을 향해 너를 업고 대신 가줄 수 있느냐? 내 자녀가 대신 가줄 수 있느냐? 모르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고백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고백,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말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 하면 결국 나 자신의 체험과 깨달음에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개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오직 내가 손동이라는 한 사람이, 한 개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과 체험과 깨달음에서만 올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나한테 그냥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이 나에게 무슨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 내 속에서 그분을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 이 어떻게 보면 이 배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고백이 아니라면 그 고백은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문장입니다. 문장.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70억 중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한 살과 피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살과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가 그냥 역사책 속에 나오는 2000년 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있었던 그냥 히스토리컬 역사적 어떤 사건이구나가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그거예요. 우상에게는요, 절대로 우상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상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우상, 바알이건 누구건 다 똑같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않아요. 희생을 요구할 뿐이죠. 그만큼 희생하면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니까. 거래예요. 그러니까 우상과의 관계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 그러면은 인간이 왜 희생합니까? 내 희생으로 유익을 얻는 거래 조약이 있으니까 우상 앞에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성경에 보면은 막 자기 살을 찢으면서 막 피를 보이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의 관계를 조금 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의 관계는요 약속의 관계예요. 창세기 12장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거기서부터 쭉 펼쳐. 그러니까 12장 이전에는요 원시 역사입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인간의 역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시작이 뭐죠? 하나님이 말이에요. 말밖에 없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말은 막 그런데 계약서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디도 문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하고 아브라함이 사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약서 들이밀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그게 없어요. 그냥 말밖에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나요.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 오는 것도 얼마나 진짜 무거운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은 한국에서 떠날 때는 캐나다라는 목적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내가 떠나서 캐나다 가야지, 미국 이민 가야지, 유럽 이민 가야지, 이게 없어요. 그냥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계약서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말만 있어요. 믿음은 약속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 관계, 내 하나님 향한 나의 고백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상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전에도 계속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불타는 욕망의 재만, 그 자리에 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뭐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백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세워질 때부터 주님은 그들 인생에 닥칠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그들의 인생에 닥칠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건 어디서 시작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나의 대답에서 시작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나의 마음의 진정 어린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그냥 절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킨다고 그 날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전에도 주일 설교도 했지만은, 인자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빼고 다른 말 다도 돼요. 주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주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순절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순절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적인 고백, 그냥 절기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고백.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은 뭐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고백이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경험하고 체험한 고백이라면 괜찮습니다. 그 고백, 베드로가 그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 고백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나도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들도 다 아실 텐데,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구역원들 가운데나 또 친구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마음이 연약한 분들,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결단을 앞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중보 기도 해주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하나씩, 둘씩 체험으로, 경험으로, 인격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릿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주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내 배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주님을 향한 진정 어린 고백이 내 삶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함께 걷지만 부르심은 나만이 걸어갈 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주시는 운명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주님을 향한 나의 인격적인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